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했기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또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는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위기 가운데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침을 흘릴 수도 있고 땅을 기어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맨정신의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땅을 기어가는 그 삶을 살 때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다윗의 이 내면의 마음을 표현하라면 아마 초라함 또는 수치스러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다윗은 정말 수치스럽고 그리고 정말 초라한 자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맨정신 가지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너무 수치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아마 다윗은 가졌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수치스러움 또는 우리가 초라함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런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 참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수치스러움, 초라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초라함을 느끼면 우리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초라해 보이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정신 가지고 있으면서 미친 척하는 삶,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아마 낄낄대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큰 용맹함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기계는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침을 흘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웃고 비웃고 아마 침뱉었을 것입니다. 그가 용맹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텐데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 보니 다윗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쳤구나. 조롱의 대상,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삼손이죠. 삼손도 정말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삼손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그의 힘이 다 빠져가니 그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조롱의 대상, 희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서 물레나 돌리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삼손. 그때 삼손의 마음, 삼손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초라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나 앞으로 나가면 그 아무도 나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신세가 되었는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초라해지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초라하고 수치스러우면 다른 사람과 섞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햇볕 쨍쨍 쬐는 낮 12시에 물기르러 오는 이유는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가정 가지고 있고 오손도손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박복한가? 왜 나는 남편이 5명이나 되도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다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에 그녀는 수치스러웠고 그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없이 초라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초라해지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명칭이.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학교 다니면 그 공납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공납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납입 고지서라고 할까요? 그것을 들고 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가서 자그마한 문을 열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창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창구에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볼일을 보고 다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 내 뒤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가서 그 창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고지서를 내밀며 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요. 그 말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참 초라했습니다. 우리 반에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해야 하는가? 정말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면 사람들 앞에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때 그때를 살펴보면 반드시 내가 초라할 때입니다.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왜 우리 남편은 이렇고 우리 아내는 이렇고 왜 이런가?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없는 것 같으면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비교,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초라함,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초라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귀가 딸토록 입이 마르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는 수치스럽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엄마처럼, 너는 아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우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뚝 서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앞서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수치스러움과 이 초라함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수치스러움은 사라지는 것인가? 초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만 하면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이다. 비교해서 부족해지면
초라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지 못할 만큼, 범접하지 못할 만큼 저 앞에 뛰어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초라함은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초라함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함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의 비교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그의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살인을 저지른 그 이후에 그가 나단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왕으로서 명령했고, 그는 왕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의 질책을 듣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인지 그는 깨닫고, 그가 한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 그는 깨닫고, 자기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1편을 짓게 되는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한없이 초라해짐, 한없이 연약해짐을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태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본관이 어디입니까? 어디 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무슨 이씨 김씨 몇 대 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우리 집은 양반 가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집은 종의 가문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씨는 다 자기 조상이 이씨 왕조고, 김씨는 다 자기 조상이 다 김씨 왕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신분이 죄인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그때 다윗은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 그가 백성들 앞에 서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으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저 강간범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살인범에 불과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왕관도 쓰고 있고 비단옷도 입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나는 강간범이에요. 나는 살인범이에요. 한없이 낮아지는 다윗이죠.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한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슈바라라고 합니다. 뜻은 산산조각 난다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왕이 되면 초라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살려고 침 흘리고 살려고 땅을 기어다니며 미친 척 할 때는 내가 왕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에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나는 이 초라함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의 고통도 그는 이겨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그 초라함, 그 수치스러움 다 이겨내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바라보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나는 이제 이 어려움만 견뎌내면, 이 고난만 견뎌낸다면 나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을 거야. 다윗은 그거 하나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고 수치스러움도 참아내고 침을 흘리며 목숨을 연맹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바라고 원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산산조각 나서 내 마음 어느 조각 하나 찾을 수가 없는 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남 목동의 아들로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가질 만큼 가져보았습니다. 누릴 만큼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초라할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할까요? 권세가 없어서 초라할까요? 누리지 못해서 초라할까요? 맛있는 것을 못 먹어서 초라할까요? 누더기 옷을 입어서 초라한 것입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초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초라합니까? 나단의 지적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할 때조차도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견딜만 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이 순간만 견뎌내면, 흔히 요즘 말하는 별의 자리가 내 앞에 있기에 이 순간만 견뎌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초라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그가 강간범이요, 살인범, 그가 지은 죄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은 그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이냐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강간범이고 살인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강간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저 회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것, 내 존재가 어떤지, 내 정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침 흘릴 때는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라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침을 흘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시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풍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초라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초라해지십니까? 가지지 못해서 초라하십니까? 남보다 배운 것이 부족해서 초라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 그래서 초라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초라해야 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초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니 내 가식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 그때 우리는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있으니 더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는 내 죄악된 본성,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덜 가지고 있으면 초라해지는 그 나의 죄악된 본성,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초라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초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초라합니까? 우리는 남보다 못하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못할 때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초라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치스러워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너무 초라해진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목사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자신을 깨달아 알아 너무 초라해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침을 흘릴 때도 초라한 적이 마음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진짜 부서뜨리게 만드는 것은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초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초라해야 합니다. 다윗도요,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인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믿음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초라함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구걸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화려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함 속에 가려진 그의 죄인된 모습,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자 그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초라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못 가서 내 마음이 초라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초라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존재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내 존재 자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내가 너무나 비참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단옷도 진수성찬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존재를 바꿔주십시오. 다윗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나에서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 고백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참한 마음, 이렇게 초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세상에 힘을 가질 때 극복할 수 있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비참한 마음을 그는 이겨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영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지게 해주십시오,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십시오예요. 우리가 초라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꿔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할 때 새롭게라는 이 단어는 건축할 때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새롭게. 성경에 중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시 세울 때, 건물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로 고민합니다. 내 존재 자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 아닌가? 바꿔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산산조각 난 거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거 울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통회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통회하는 거.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성령 임할 때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좌절감, 이 수치스러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수치스러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초라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자존심 상함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가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비로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군요.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죄악된 마음들을 산산조각 내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